할렐루야.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는데 모든 계절의 시간들은 참 가치가 있고 또 소중합니다만은 이 가을 시간은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올 가을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도 소중하고 가을에 만나는 친구들도 소중하고 가을에 또 이렇게 바라보는 산들도 소중한데 그 가운데 가을 햇살은 참 소중하다, 참으로 가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을 햇살 시한수를 제가 적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그저 시를 감상하시면서 지난 한 주간 모든 걱정 근심들 다 내려놓고 마음을 텅 비우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가을 햇살 시한수를 여러분에게 낭송해 올리겠습니다. 가을 햇살 가을 햇살 내 마음에 가득하니 작은 마음 정원엔 온갖 꽃들로 향기롭습니다. 지난 세월 쓰라린 상처들의 파편은 가을 햇살에 반짝이는 별이 되었습니다. 작은 실수 용납되지 않는 세월도 왜 그랬느냐 원망 없이 괜찮아 한마디에 힘을 얻습니다. 가을 햇살 내 곁을 떠나기 전에 닫아둔 창문 활짝 열어 햇살 고운 가을로 채우렵니다. 햇살 고운 가을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고운 햇살이 차면은 내 마음에 어두웠던 흔적들, 또 슬펐던 기억들 다 사라질 것이고 우리 햇살 같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어느 동네의 농부가 무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무가 참 잘 되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무농사를 지었는데 무가 잘 된 것은 나라의 임금 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임금님에게 무 한 접을 좀 갖다 드려야 되겠다 해서 무 한 접을 정성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이제 마차에 싣고 이제 대궐에 가서 임금에게 무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무가 잘 된 것은 우리 임금님께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작지만 무 한 접을 대접하겠습니다 하니까 임금님이요 그 무 한 접을 받으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신하에게 여봐라, 조금 전에 뭔가 선물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선물이 있지 않냐? 예,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황소 한 마리가 왔습니다. 그럼 이 농부에게 황소 한 마리를 줘라. 그래서 이 농부는요 무 한 접을 임금에게 바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갈 때는요 빈손 돌아가지 않고 잘 생기고 살찐 황소 한 마리 끌고 들어간 거예요. 기분 좋겠지요? 그런데 마을에 욕심쟁이가 한 분 있었는데 아니 윗마을에 무 한 접을 드리고 난 다음에 황소 한 마리를 임금에게 받았다 하더라. 그러면 내가 황소 한 마리를 드리면은 우리 임금님은 몇천 평 땅을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황소를 잘 준비해서 또 대궐에 가서 임금에게 드렸습니다. 황소가 이렇게 살찌고 잘 큰 이유는 임금님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냐 고맙다고. 그래서 황소 한 마리를 받고 신하에게 여봐라, 조금 전에 뭐 선물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선물 있는 거 이 사람에게 주라. 예, 조금 전에 무 한 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욕심쟁이 이 사람은요 황소 한 마리를 임금에게 드리고 돌아갈 때는요 무 한 접부터 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뭐 웃자고 만든 이야기입니다만은요 진정한 감사, 진실한 감사에게는요 임금이 상을 내리지 않나 하더라도 누가 상을 주신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월은요 어떤 달이다? 감사의 달이에요. 정말 감사하기 좋은 달이 바로 10월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 말씀에는요 감사에 대한 정의를 잘 기록된 말씀인데 먼저 8절 말씀 우리가 읽고 돌아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거북스러운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의 눈에는요 영원히 감사하리다. 영원히 감사하라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하루 이틀 정도 감사는 이해가 합니다. 한두 시간의 감사는 이해합니다. 영원한 감사인 거예요. 영원히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이 말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영원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시작은 있고 마지막이 없는 단어가 영원이란 단어라면요. 우리의 감사가 조석지변의 감사가 아니라 한 번 감사를 하겠다고 생각하면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 세상에서 살 동안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나서 저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니 얼마나 이 단어가 참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성경 기록된 말씀이라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 그 믿음에 무엇을 담아 놓았느냐? 감사를 담아 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영원하다면요 우리의 감사도 자연스럽게 영원할 수가 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요 우리의 감사도 순간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 생각의 감사가 아니라 환경의 감사가 아니라 영원한 감사, 영원한 감사가 이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은요 영원한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로또 복권을 샀는데 2등이 됐고 1등이 됐으면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감사는요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감사해라 그 이야기예요. 왜 우리는요 영원한 감사가 가능하냐? 왜 성경 말씀 속에 영원한 감사가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가 믿는 전능자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이기 때문에 영원한 감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감사이냐? 이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감사의 말씀이요 에베소서 2장 3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과거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로 죽은 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이라는 장애를 다 허물어뜨리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어찌 우리가 우리의 감사가 순간에서 그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진노의 자녀에서 허물에서 구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진노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셨잖아요. 머리에는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붉은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내셔서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의 피공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면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깨끗하게 씻음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면은 이 은혜를 아는 우리는 어찌 그 하나님 앞에 일순간의 감사, 하루 만의 감사, 한 달 만의 감사로 끝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 바로요 예수님의 압도적인 사랑, 넘치는 사랑, 밀물처럼 몰려오는 사랑, 그 사랑에 잠기게 되니 이 감사가 본물 터지듯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이처럼 터져나오는 감사는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압도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간에 심지어 누명을 쓴 형편도 있었고 매 맞는 형편도 있었고 물에 빠지는 형편도 있었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는 형편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사랑, 압도적인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드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심지어 매 맞고 감옥에 있다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절규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바울은 압도적인 예수의 사랑을 경험해 보니 자기가 당하는 것이 환난이고 사망이고 기근이고 박해고 그리고 배고픔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압도적인 예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요 이 넘치는 감사가 충만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 감사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감사함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그 감사함으로 우리는 광야 나그네 길을 찬송하며 행복하게 걸어가게 된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감사는 영원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신 우리의 예배의 대상 전능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만드는 그와 같은 행위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의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궁정문을 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궁정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듣겠는데요. 8절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요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다시 재해석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세상의 감사는요 있으면 감사하고 있어야 감사하고 있는 것을 위해서 감사하지만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없으면 없으며 없어도 뭐하다 감사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감사, 소출이 없어도 감사, 밭에 식물이 없어도 감사, 우리의 양이 없어도 감사,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 그 감사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감사하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한한 삶을 마치면은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다? 영원한 감사인 줄로 확신합니다. 경북 영덕에 가면요, 구계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김성태 안수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원래는요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왔습니다만요 교회에 별로 재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원망도 많았고 불평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더 재미가 없지요. 교회에 나올 마음도 없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분이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가 막 밀려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보니까 마음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생기니까 교회가 사랑스럽고 교회가 고맙고 또 우리 교인들이 참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자기 섬기는 교회 오래돼서 이제 비도 새고 해서 다시 수리를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이제 고기 잡는 어부기 때문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이번 애가 참 이게 바다에 고기를 잡으면은요 다 몽땅 많이 잡으면은 몽땅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참 리모델링 하는데 쓰겠습니다. 라고 목사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이렇게 놓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물을 건지러 나가려고 하는데 고기가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왔겠어요? 고기가 안 들어오면요 예화가 안 되잖아요. 고기가 들어왔는데 어마어마한 고기가 들어와서요. 무슨 고기가 들어왔냐? 미꾸라지가 들어왔느냐? 장어 몇 마리 든 그게 아니라 방어가요. 이런 방어가 10kg짜리가 방어가요. 몇 마리가 들어왔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370마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이 김상대 집사님만 그물 놓은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물을 놓았는데 다른 그물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들어왔는데 이 김상태 집사님이 이 그물 속에면요 고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10kg짜리 방어가요 막 노래 부르면 쫙 그물 속에 밀려들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방어 한 마리가 얼마 갔느냐? 16만 9천 원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산을 해보니까요 4억 7천만이란 4억 7천만에 말도 잘 안 나오네요. 4억 7천만 원의 수익이 올린 거예요. 그동안에 이분이요 빚도 있고 다른 데 쓸 돈이 많이 있지만은요 주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교회 다 쓰고 그 다음에 또 바닷가에 또 그물을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m짜리 밍크 고래가 어느 그물에? 김상태 집은 그물에 떡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파니까 얼마 나왔느냐? 5천만 원. 여러분 5천만 원에 하시는데요. 정말 여러분 아멘 해 보면요. 이 김상태 집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일을 하니까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내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궁정의 문을 활짝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궁정에 살기를 원합니까? 새로운 새 땅의 영광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하늘의 집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럼 내 마음에 감사를 가지십시오. 감사를 가지면요 내가 지옥에 내가 참 감옥에 살든지 어디 살든지 간에 내 마음은
천국에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집사님은 지금은요 장로님이 되셔서 어떤 닉네임을 가지고 있느냐, 대한민국의 베드로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그렇게 불평 불만을 가득했던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되고 또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 감사의 사람이 되니까 삶이 기쁘고 감격하고 놀랍고 행복이 넘치고 할렐루야.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건강하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은혜, 이건요 감사와 감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적을 만나야만이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감사예요.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울까? 감사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자신이, 이것이 바로 뭐냐? 기적이고 이것이 바로 감사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에밀 브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세 가지 요건이 있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꼭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말만 해도 감사한 행복이고, 감사는요 들어도 고맙고, 내 입에 감사를 내뱉어도 감사의 귀한 은총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감사는 지상에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는 것이 감사다. 환경을 따라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변해도 없어질 수 없는 감사가 아니라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셔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감사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거든요, 가족들을 바라봐도 감사의 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산 남편들이여 아내를 바라봐도 감사, 아내들이여 남편을 바라봐도 감사. 내 호흡함이 감사, 내가 걸을 수 있음이 감사, 내가 들을 수 있음이 감사, 내가 볼 수 있음이 감사, 내가 말할 수 있음이 감사,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이, 이것이 바로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바로 감사에서 출발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지역 어르신을 초청해서 점심 식사를 우리가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점심 식사를 제공하니까 어떤 분들이 희망생기에는 돈이 많은가 보다 하는데 우리에게 돈 없어요. 이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어른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밤새도록 소고기도 구우고 양진머리, 양진머리 맞지요? 양진머리 삶으셔가지고 그 냄새난 것을 다 빨아서 고기 삶고 해서 어르신들을 대접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이요 맛을 아시더라고요. 이거 희망성교회 점심은 맛있다. 밥도 맛있고 반찬도 맛있고. 거기에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뭐 대가를 바라보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니까 봉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니까요 육신은 삭신은 쑤시고 아프지만요 행복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감사의 은혜고 감사의 축복이요 감사의 에너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감사와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요 우리 1년 지난 우리 교우들의 추수감사주를 맞이합니다. 1년 동안 가장 큰 감사, 지난 세월 돌아보아서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여기에 이렇게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감사드리는 날이 바로 다음 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전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죄된 나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세상에 오시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기도해 주신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감사는요, 순간의 감사가 아니라 영원한 감사이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이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공통된 점은요,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지만요, 다른 점은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불평을 하면요, 바로 수도원도 감옥이 되지만은 감사하면요, 감옥도 수도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감사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묻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입술에 감사가 묻어나실 수 있는 감사의 계절,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세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그 믿음 속에는 영원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바른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이 감사와 감사로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